할렐루야로 만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세계 중앙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이 제단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삶의 일생을 보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에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증인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뤄도 주님을 붙잡는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뭘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교회에 되게 많이 불러서 다니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건 신문 일답이라는 걸 합니다. 질문은 10가지인데 대답은 하나예요. 그 대답의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나름대로 그 감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 온도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중앙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위해 전도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선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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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6일입니다. 한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작은 시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아이를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훗날 목회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씨앗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부친의 조남은 엄자 기자 홍자입니다. 7년 전에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99세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남기고 갔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말기 저희 부친은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장손인 형님이 가야 할 근로보급대에 형님 대신 함경북도 청진까지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여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 청진은 일본의 군사산업 요청지로 조선의 많은 청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당시 장남 중심의 전통적 가부장 문화 속에서 작은 아들에게 숟가락 하나 남겨주지 않고 장손인 큰아들에게 가산 전부를 물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많지 않은 논과 밭, 대부분의 재산은 형님에게 상속되었고 차남이었던 저희 부친은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채 화전민들이 사는 처마 밑에서 빈손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친은 청진에서 고된 강제 노역 가운데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었다가 밤에는 산길을 따라 밤하늘의 별을 길잡이 삼아 감시를 빚어
빠져나와 몰래 기차표를 구해 청진에서부터 원산을 거쳐 서울을 거쳐 원주를 거쳐 제천 와서 걸어서 단양까지 여러 날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친의 인생은 장남이 아닌 차남으로 태어나 재산도 받지 못했고요. 서당에서 남들이 배우는 한문 한자 배우지 못했고요. 사회적 기반이 없어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훗날 저희 부친은 청풍이 고향인 저희 어머니 청풍 김씨의 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며 어느 날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요, 저희 부친의 인생은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어진 삶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목사님에게 사진 한 장을 제가 올려달라 그랬는데 보냈는데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청진에서 원산, 서울, 원주, 제천을 거쳐 단양까지 오는 길은요 7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20km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길을 비추었고요. 시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헌신의 열매가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65년은 하나님이 동행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며 목회했고 동남아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웠고 선교대학교에서도 10년간 선교학을 가르쳤고 우리 교단 총회본부에서도 12년 동안 선교국장과 사무국장을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 10년 남은 조그만 인생을 예한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서정범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세계중앙교회에 와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요, 부친이 받은 복음의 씨앗은요 우리 가정을 살렸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선교입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복음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왜 오늘 복음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문이 없으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필요해서 보낸 것입니다. 왜 의학은 발전됐는데 사람들의 불안은 자꾸 더 많아질까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되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자녀 성공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겉으로 화려할지 몰라도 영혼은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한테 알아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전도지를 받아들이면 이 성구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예수님만이 영혼의 참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7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할 말이 있지만 세계중앙교회는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드리려고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말하고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는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그런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는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옵니다. 육신은 음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으로는요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즐거움도 영혼의 허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도 계속 싸워? 부자 나라가 뭐가 있어서 저렇게 싸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왜 저래 싸워?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야.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야. 오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은요 배고프면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주인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가축은 주인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인이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줍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통과해야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으로 옵니다. 돌아가면 길으니까 공원을 거쳐서 오는데 우리 공원 앞에는요 강아지 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애완견이 많습니다. 큰 강아지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 꼬마도 있고 참 있어요.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유모차에 태워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고 여러 번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가슴에 아이를 안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유모차에 아이가 좀 태어나서 아이를 좀 이렇게 데리고 가는 유모차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한 번은 걸어가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개는 큰 개인데요, 걔가 눈만 멀뚱멀뚱하고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한 중년 아주머니쯤 된 것 같아요. 왜 안 가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럼 내가 따라갈 테니까 왜 가만히 있어? 줄을 당겨도 안 돼. 왜? 걔가 크니까 그 관계를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안 가?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내가 너를 따라갈게. 이리 가기도 싫고 저리 가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 중년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뭘 하나 딱 꺼내더니요, 간식 같아요.
나는 애완견 걸 잘 모릅니다. 간식을 딱 주니까 딱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그 아줌마를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 아, 제가 배가 고팠구나. 주인만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애완견도 주인만 바라보면 주인이 다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간식도 준단 말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병정을 채우시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제 바라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며 우리 교인들도 정말 큰 부동산을 하나 사갖고 그게 안 팔려갖고 자기 사는 집까지 다 걸려 있어갖고 집을 나와야 할 심정이라고 눈물을 흘리면 나한테 와 그래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걱정 마. 다 처분해가고 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눈물이 나는 거야. 야, 10억짜리 집을 하루아침에 두고 나와야 돼? 혹시 자살이나 하지 않을까? 나는 10억이라는 돈이 상상을 못해 나한테는. 100만 원만 있어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니까. 와, 근데요 교회 오면 눈물만 흘리네요. 수요일마다 눈물로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온몸이 전율이 떠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근데 참 하나님은요 보니까요 조금 가진 사람들은 헌신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더 매달려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받아봐야 실망될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바라봐야 하루아침에 상처받을 겁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낮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을 넘으시면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채우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적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돈으로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그 모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요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 비슷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한 달러가 다 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싹 뚫고 지나가는 흐름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야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뭡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환해 보이지만 죄와 절망, 두려움과 불안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책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밝히시는 참빛입니다. 어느 날 밤 한 배가 짙은 안개 속에서 향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선장이 무전으로 말합니다. 너는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방향을 바꾸라. 나는 바꿀 수가 없다. 선장이 화가 나서 그럴 때입니다. 나는 군함이다. 그러자 상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등대다. 결국 방향을 바꾼 것은 군함이 바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등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사는 길인 것입니다. 구원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캄캄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죠. 빛 가까이 갈수록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둠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나는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줄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다. 예배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주의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죠. 나는 발꼬락이 불어서 교회 못 가. 기부수였대요. 내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힘들고 어렵고 다 압니다.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붙잡아야 삽니다. 오늘 자기가 운전하고 왔어요. 오늘 자기가 운전하고 다 놀랐습니다. 다 안 올 줄 알았는데. 근데 마음속으로 해서 야, 권사님은 생명이 연장되겠구나. 여러분, 예배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중앙교회가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문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은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을 알려주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문은 선행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종교입니까? 예수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예수님을 누구라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삽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맹수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드린 것은 희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세상은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끝까지 살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요한복음 말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돈도 권력도 과학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빈 무덤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른 아이가 할머니 장례에 있어서 콩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할머니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십시오.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는 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은 누구냐고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잃곤 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모르면 헤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하면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도가 아닙니다. 길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잘려나온 꽃은요,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시들어버립니다. 왜입니까? 생명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좀 전에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할 때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3주를 합니다. 왜 3주를 하는지 알아요? 감사의 기회를 다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기회를 놓쳐갖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절망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감사가요,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저도 깜깜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는데 아무리 집을 봐도 전세도 없고 집을 못 구했어요. 인천에 집을 전세를 빼서 수원에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되는데 요즘 또 전세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에 은행 웅겨받은 게 있으면 절대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다 갖고 나니까 돈이 몇 푼 안 되니까 이 수원에서 전세 얻기 어려운 거예요. 작은 전세를 얻으려는데 못 얻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목사님은 잘 왜 다 집을 못 얻는다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아시면서 뭐 그러냐고. 뭘 아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뭐예요?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 예배해 놓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고. 그걸 내가 깜빡이었어요.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 미리 준비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안 된 풀리는 것은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하면요 길이 열립니다. 감사는요 미래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열쇠를 못 찾았잖아요. 감사가 바로 열쇠입니다. 기도가 쉽고 말씀이 멀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 그러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인생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상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지상명령 다 아시죠? 주님이 내린 지상명령은 우리 5권의 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5북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명령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지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지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지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오니 너도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선교에서 미국 교회를 조사했는데요, 미국 교회 출석 교인의 51%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들어본 일도 있고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린 지상명령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51%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가라고 질문했더니 그렇게 돼도 오늘입니다. 투데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은요,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도 듣든 말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보를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서 전달하든지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피자집 가게에서요, 피자 전단지를 계속 돌리지 않으면 피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든 말든 전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세계중앙교회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영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받는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손해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의 구주로, 주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전하라고 맡기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고볼 받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 가도요, 복음에 대한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면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하나가 있는데요.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하나, 제가 결혼한 지 14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도 아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둘러보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지 참 많더라고요.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캐나다로 미국으로 선교지로 계속 14년이 지나갔어요. 참 우리 아버지가 대단합니다. 며느리 불러서 한마디도 안 하고 저보다 한마디 안 하고,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얻었는데 뭘 그러냐, 걱정할 거 없다고. 근데 아이가 없는 가정들은요, 사람들하고 이 대화하기 어려워요. 모이면 아이들 얘기잖아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들이면 여러분 잘 사랑으로 안아주셔.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수원 세종안교회라고 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가라와 엘리사벨 누가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남자가. 이상하다. 내가 왜 임신을 해?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더니 내가 임신하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아들을 주려는가 보다. 근데 웬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영으로 내린 것이 나중에 14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 나이가 40이 넘었고 우리 집 사람도 4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반주도 하고요. 여자가 남자애입니다. 반주도 하고요. 그 아이가 지금 성장해서 24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 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우리 주일학교는 걔가 다 전도했습니다. 한날은 비가 충충 오는데 굉장히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비가 오면 애들이 나오질 않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주일 아침에 비가 오는 건지 모르고, 하나님 왜 비가 오게 해서 애들을 못 데리고 가냐. 애가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지 못한 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그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 전도하고요. 또 아이가 또 우리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우리 집 옆 바로 인천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또 거기 가서 이제 중학교 때 대전에서 인천에 있었는데 또 반 애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하나라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를 다 가르쳐서 하얀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못하면, 짝꿍 공부 잘하는 애 못하면 매칭을 시켜놓는데, 그러면 가르쳐주면 또 걔가 또 교회에 나오고, 또 애들이 막 때리려고 하면 자기 애 때리지 말라고 보호해주면 그 보호받다고 애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정도로 아이를 돈들을 큰 교회 와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12월 달 넘어가면 1월 달 되면 전부 다 교회에서 주는 상장을 다, 전도상, 출석상, 그건 다 한 문구씩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요, 주의 이름을 부르어 눈물을 흘리십시오. 오늘 강단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몸에 흐르고 여러분의 혈관을 통해 흘러가고 여러분의 질병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의 어두움을 다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붙잡아 주시고 안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세계중앙교회 또 세우신 소정봉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 성전에서 항상 서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가게 하시고 아픈 몸이 치료되게 하시고 확신 없는 남자의 신앙이 확신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사모님의 기도문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 사모님을 세웠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보장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2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돌아갈 때 저의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저의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도와주시고 저들 자녀들까지에게도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영에 이끌린 사람이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